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삶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욕심을 따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깨어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거짓 공동체인 이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것이 떠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땅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두 모여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삶을 나누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밝게 웃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각자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크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스스로 시간 관리와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과 돌보는 부모들, 감당해야 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반석 가족들에게 치유와 지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스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바알 숭배가 만연하던 아합 왕의 시대에 살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알지 못하는 7,000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오베아다가 아닐까 싶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에 잡아들여가지고 칼로 칠 때에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절되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오베아다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한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이름일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집안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 가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레갑 자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몇 대에 걸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 레갑 가문의 이 조상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되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살펴볼 가문은요, 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던 그 당시 왕이었던 유다의 여호야김과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의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록하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면 곁에서 바룩이 그것을 열심히 이 두루마리에 적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진 걸까? 그것의 한 예를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부르면, 말하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적어서 지금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그 메시지의 요약이 나와 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그들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유다의 금식일에 성전으로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구금된 상태였다고 봐요. 가택연금이었을까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기록한 바룩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바룩은 서기관이었고요. 서기관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행정 공무원이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여호야김 4년이었고 여호야김 5년에 9월이 되었을 때에 우리로 치면 12월 정도 되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일이 선포가 돼요. 왜 금식일이 선포가 되냐면 그때 이 강대국 두 나라가 대결을 펼칩니다.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유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의지하던 애굽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자 그 나라에 위기다 싶어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그때 바룩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마랴라는 방, 여러분 이 이름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마랴라는 사람의 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방은 좀 오픈되어 있는 방이었는데요.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금식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근데 그 방의 주인이었던 그마랴는 그곳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도 좀 기억해 두세요. 미가야는 누구였냐면요, 그 방의 주인이었던 그마랴의 아들이었어요. 미가야가 그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 그마랴를 비롯해서 아버지가 이 서기관이었고 관리였는데 고위 관리였는데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던 방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들은 바룩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고관들이 놀라죠. 그래서 바룩을 다시 불러요. 바룩을 초대해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런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왕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바룩이 설명을 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옆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바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예레미야는 숨어 있어라. 절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랴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바룩이 선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읽게 되는데 여우디라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읽을 거 아니에요. 쭉 펼쳐서 몇 줄을 읽으면 그것을 칼로 잘라요.
그리고 아까 그때 12월쯤 됐다 그랬잖아요. 난로가 앞에 있었는데, 석탄 난로가 있었는데, 그곳에 그 자른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에게 그 소식을 알렸던 신하들이 말리죠.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러면서 말렸습니다. 근데 왕이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또 왕과 함께 있었던 다른 신하들은 역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두루마리를 다 불태운 다음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왕 여호야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여러분 말씀을 찢어서 불을 태웁니다. 사실 그가 찢어야 되는 것은 그의 옷이었어요. 그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는 그의 옷을 찢지 않고 말씀을 찢은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정말 찢어야 될 것을 찢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다라는 거죠. 여호야김의 이 모습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와도 달랐어요.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나이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느라고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때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하가 한 가지 소식을 가져오죠. 왕이시여, 성전을 청소하다가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여있었던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까 그마리아, 미가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그마리아의 아버지였던 사반이었어요. 사반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어요. 그때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의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한 거죠. 겸손히 자기를 낮춘 거죠. 그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돼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이 무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야김을 비롯한 아들들은 여호아스, 시드기야 하나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모님들 아니라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러겠지. 심각한 착각이에요. 자녀들도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나도 신앙이 좋겠지. 아니,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깨어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지 않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찢었다라는 것 그냥 하나의 책을 찢은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너무 사람들이 죄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산에 만들게 하시죠. 노아의 입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무시해요. 여러분, 산에 방주를 만들면 그 당시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배를. 그 메시지 앞에 그들이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없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롯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여호야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의 가문은 여호야김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보십시오. 처음 바르기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반의 손자였던 미가야예요. 그럼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미가야. 사반의 손자 미가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그것을 즉시 전합니다. 두 곳의 말씀이에요.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루기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여러분 그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그마랴인데 아들이 전해주는 말을 그도 귀담아 들어요. 그 다음에 왕에게 찾아가서 전해요. 바룩에게 들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마랴와 신하들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긴급한 말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듣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사반의 가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찢으니까 그마랴를 비롯한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그쪽에 그마랴가 있었던 거예요. 한편의 신하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고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마랴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두려움으로 만류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조상 사반도 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던 태도가 그의 아들, 손자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히 듣고 할아버지가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것들이 여러분 그 집안에 소중히 그들이 간직하던 태도였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아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신실한 태도는 아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또 다른 대조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자기가 들은 두루마리의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고 바룩이 기록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숨기셔가지고 찾지를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아버지하고도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선지자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에 겸손히 일부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해갑니다. 근데 여호야김은요, 이전에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와서 죽입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른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하나 죽이는 건 우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반의 가문은요, 달라요. 예레미야를 도와주는데, 아까 그마랴도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반에게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감이라는 아들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김영수, 뭐 서민철 이러면 조금 쉽겠는데, 히브리사를 읽기 어려운데, 이 집안이 처음 듣는 다윗, 솔로몬도 아니고 뭐 사반, 그마랴, 미가야 힘들 텐데 조금만 더 힘드세요. 사반의 아들 중에 아이감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이감. 이 아이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호야김 통치 1년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듣기 싫은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를 찌르는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요. 예레미야 36장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도와준 거예요.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레미야를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데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려다 주냐면 사반의 손자에게 데려다 줘요. 그 손자가 누구 이름이 그다랴인데, 아까 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아이감의 아들이에요. 예레미야 39장,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그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좀 전에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구했던 사건이 예레미야 36장이 아니고 예레미야 2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거죠. 사반의 가문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사반을 비롯해서 아들 그마랴, 아이감, 손자 미가야와 그다랴를 통해서 그 모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삶으로 가르치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이런 귀한 모습들이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여호야김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여러분, 요시야가 한창 믿음 좋을 때, 정말 그럴 때 모습을 애들이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반면에 요시야가 말년에 이 하나님 말씀에 좀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는데, 애굽왕과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여호야김이 보여주는, 여러분, 정말 그 무서운 행동, 말씀을 찢는. 왜 찢었을까요?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기를 바랐던 거예요. 말씀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유다에 선포된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요약이면 바랬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면 말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까 했던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첨가가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을 그냥 받았다면, 회개했다면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없애려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여호야김에게 임하게 돼요. 예레미야 36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찢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찢고 불태우고 지금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애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호야김의 태도, 사방 가문의 태도.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이어지지 않아요. 부모는 말씀을 삶으로, 말로, 기도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자녀 역시 부모 덕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호야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반 가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겸손히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겸손히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주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귀하게 전해지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며 드린 손길에 하늘과 땅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반석 가족들 사랑하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요로가 나왔는데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한번 들리셔서 그 생명의 삶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